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태주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요새 이제 이런 게 나왔죠. 마스크 쓰고 보아야 예쁘다, 멀리서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스크 시대입니다. 마스크 쓰면 좋은 점,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더군요. 감기도 예방이 되고요, 입냄새 안 나고 등등. 그런데 이제 표정을 감출 수 있다는 거죠.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욕도 해도 상대방이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신분을 감출 수 있다는 거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감출 때 이 마스크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국에서 마스크 쓰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강도, 도둑들이 주로 마스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정체성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강의 제목은 텐텐 감사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텐텐이죠. 우리가 이제 양궁할 때 텐텐 했는데 이 텐텐 감사 행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40분 해달라는 것을 도무지 그 시간이 더 조절을 줄일 수가 없어서 1시간 안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8시 20분이니까 9시 20분에 정확히 끝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드리면 좋은데 내용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렸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요절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이고 신앙과 신앙생활, 교회가 처한 위기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안으로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텐텐 감사 행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뭐예요? 했을 때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아마 사람마다 소개하는 게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 정체성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은 아시겠지만 위에 4개는 하나님께를 향한 이야기고 나머지 6개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기독교 정체성 첫째는 십계명이죠. 두 번째 정체성은 뭔가요? 율법 가운데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2가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죠. 이웃도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2가지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3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크레도, 그죠? 그것을 우리는 신조, 그 신조를 나의 신조로 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이렇게 나갈 때 나는 바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죠? 나 이의용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신앙과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과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신앙과 신앙생활의 차이. 제가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미리 다 드렸습니다만 거기 이제 안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이라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이것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은 되게 한 달이면 준비하고 뭐 다 끝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은 굉장히 오랜 동안 결혼하는데 쓰는 신경, 관심, 그거보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쓰는 시간과 관심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밖에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결혼했는데 늘 우리는 결혼한 게 사실인가? 이걸 확인을 부부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한 사실이 있는가? 우리는 결혼한 사이인가? 그것만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매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죠. 우리는 부부야.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는 지식 중심이어서 학교는 무엇이 힘입니까? 학교에서는 아는 게 힘이죠. 아는 게 힘이에요. 학교는. 학교에서는요, 많이 아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성적이 좋게 나와요. 교회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학교를 그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는 하는 게 힘이에요. 하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 더하기 하는 것이 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합니다. 계속 공부. 누가 많이 하나?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수직적인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 성경 공부 과정을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삶에 실천하느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힘이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이거는 아는 것이 힘이다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았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나와야 되고 가슴에서 손발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 최근에 나온 종교별 호감도 여러분이 보십시오. 종교 5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우리 기독교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개신교가?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기독교가 지금 25.3%예요. 천주교, 불교보다 훨씬 반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깨닫고 있나요?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고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면 사람들도 우리를 예뻐하고 좋아해야죠. 하나님께는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보여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토의를 해봐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훨씬 더 윗세대처럼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 듣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종교별 호감도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지 토론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의 미래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을 못 느끼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서 남들이 뭘 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하면서 우리끼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세상은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죠. 3년 사이에 지금 2년 사이에 교회 신뢰도가 이 32%도 한심한 거예요. 그것이 21%로 추락했고 지금 최근 4월에 18%로 추락했어요. 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우리 교회가 말도 못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이게 좋은 태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무시할까? 전도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 추락한 거 좀 보십시오. 31.8에서 20.9로 떨어졌죠? 그리고 18.1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신뢰도가 18.1%인데 개신교가 아닌 사람들,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 또 종교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되느냐면요 9%예요. 여러분 9%면은 동네에서 구멍가게라도 동네 사람들 중에서 호감도가 신뢰도가 9%밖에 안 되면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1년 사이에 역시 9%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가요? 교인들은 이분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교인들은 70%가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9%와 70%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만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70%가 최근에 1년 사이에 64%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근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신교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젊은 세대는 특히 오늘 막내 남성교회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젊은 세대가. 그런데 비종교인,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갤럽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거 보면은 이게 몇 년이죠, 이게? 제가 잘 안 보였어요. 2004년, 2014년, 2021년. 지금 6%예요. 작년에 6%로 떨어졌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호감도가 6%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는 거죠.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동체가 회복이 되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찬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나올까? 뭐 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크겠어요. 주일 예배는 얼마나 나오실까?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가 굉장히 와해됐어요. 2년 동안. 이거 정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인데, 뿌리인데 공동체 의식들이 다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사이에 다 떨어져 나가고 안 나오고.
신앙도 양육되지 않고. 근데 그뿐입니까?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사회로부터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본 대로. 그뿐입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울감, 경제적 위기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마음으로 또 실제 경제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이분들 어떻게 위로해 드릴 건가? 젊은 세대는 계속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대선 이후에 지금 교회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분들하고 진보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팽팽하게 부딪힙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어떤 분은 진보, 어떤 분은 보수예요. 여기서 싸움이 납니다. 예배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 같이 못 드리겠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장로님이 하시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어떤 교회는 누구를 지지하는 교회, 어떤 후보는 누구를 지지하는 교회로 다 갈라져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심지어는 교회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을 향해서 계란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한 사람의 이야기이겠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부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종교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진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 안에 모인 교회라는 작은 부분이 있는 것이지 모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로 모이는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모인 교회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교인이죠. 우리가 교회죠.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교회는 주로 주일날 목사님과 함께 우리들끼리 예배당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이게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교회는 뭐냐? 매일매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2시간 있는다 생각하면 흩어진 교회는 에브리데이예요. 매일매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비신자하고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심지어 이단하고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 주로 모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흩어진 교회에서는 내가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그죠?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모인 교회에 의존하고 흩어진 교회는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흩어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인 교회가 주유소라면 흩어진 교회는 도로예요. 도로에서 달려야 되는데 모든 차들이 주유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주유소에 와서 기름만 넣고 있어요.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달려야 될 곳, 살아가야 되는 현장, 굉장히 넓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넓은 광장,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목사님이 계신 곳이 교회가 아니라, 물론 거기도 교회죠.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교회죠. 그렇게 돼야지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 나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했다, 교회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의 신뢰도, 나의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흩어진 교회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신뢰도 떨어진 걸 보면서 그 교회가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회인들하고 만날 기회는 별로 없어요. 사회인들, 비신자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만나는 곳에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침과 인품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 흩어진 교회인 내가 나에 대한 이웃들의 평판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개신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일터, 여기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술 안 마셔,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요것 말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없나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하고 기독교만 놓고 보세요. 천주교는 전부 긍정적인 형용사들입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이걸 언론에서 이렇게 조작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평이 나와야 되냐면 좀 더 좋은 평이 나와야 돼요.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요, 지금 2년 전에 나온 평가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최근에 4월 달에, 더 자세한 건 국민일보 보시면 나와요. 이런 거예요. 개신교에 대해서 너무 나빠요.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잖아요. 정직한, 배려하는, 정의로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뭐 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이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 이것이 위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뻐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뭘까?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방역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협조했는가? 또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전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반대하는 표현이 적절했는가? 그들을 잘 설득하는 반대였는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있었던 가장 큰 일들 몇 개고, 최근에 이 대선 과정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깊이 한번 인식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좀 좋은 인품을, 성숙한 인품, 인격, 이런 걸 기대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서 아주 훌륭한 인품을 느끼는가? 반성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저런 이미지를 줬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은 잘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부분이 좀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가 뭐냐면 아차 잘못 왔네. 이게 회예요. 걔는 유턴하는 겁니다. 방향을. 우리 잘못이고 후회하고 이런 건 굉장히 많이 하지만 개는 안 한다. 개선이 되질 않아요. 늘 잘못했네, 길 잘못 들었네. 그죠? 유턴을 안 하고 계속 가. 길 잘못 들었네 하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신앙인 것 같아요.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회개. 계란이라는 게 안에서 깨고 나와야 생명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안에서 깨고 나와요. 밖에서 깨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 프라이가 되는 거죠.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좀 잘해라.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안에서 잘못을 회개한다는 거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한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구복자와 구도자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복자는 뭐예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구도자는 도를 구하는 사람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난 길이요. 길 한자로 도잖아요, 도.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구복자가 되어 있어요. 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길을 찾기 위해서 나와야죠. 그래서 수도원을 가야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다 기도원을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기도원이 많습니까? 수도원이 없어요, 수도원.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없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졸르고 뭘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기도원들이 너무 많아요. 좀 수도원,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을 바꾸는 그런 기도원 겸 수도원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국자입니다, 여러분. 국자가 얼마나 국을 회잡고 다녀요. 그런데 얘의 문제점이 뭐예요? 국맛을 몰라요. 우리 교회에 부지런히 회집고 다니지만 복음의 참 맛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된자가 나중 된자.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 좋은가?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대로 좋은가? 지금 이대로 좋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나 자신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지 잘 믿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죠.
우리 이거 없어요. 그냥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의식 진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됩니다. 매주 일주일마다. 니고데모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지만 율법사와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잖아요. 핵심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율법사는 정말 땡 잡았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거든요. 고민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으로 좀 자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허점이 많아요. 학교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잘해야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등급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한테 의존해요. 교회로 들려주고 입에다 넣어주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를 그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거로 착각을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훌륭합니다. 충성하는 거.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다는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과 신앙생활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초신자나 장로나 신앙이 비슷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인격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전국 고창의 한 포도나무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 45송이 정도 보통 한 나무에 열려요. 4,500송이면 여러분 100배잖아요. 왜 100배인 줄 아세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이 포도나무 주변에다가 물을 줄 때 1m 바깥에서 항상 물을 줍니다. 무리들이 물 먹으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쭉쭉 뻗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100배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이 농장에 있는 거는 전부 막 다 천송이 이상이다. 열려요. 우리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나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신앙은 내가 물을 먹으러 나가야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는 뿌리를 내리지 않고 늘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그런 거 아닌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 지식적인 자립, 심리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근데 여기에 이것만 돼서는 안 되는 거 신앙적인 자립이 돼야 된다.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나를 자꾸 빼요. 나는 빼고. 아까 말씀드린 신앙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듯이 신앙을 가졌으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열매라는 건요. 나무에 열리는 그것만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실 그리고 삶 이것도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졌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거 어떤 건가요? 이 9가지 열매 잘 보시면요. 절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것이고 절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그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굉장히 가르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나를 바꿔 나가는 그런 수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열매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이웃들의 평가는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의 영역을 좀 넓혀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역을 넓혀야죠.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공동체로,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넓혀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는 왜 아이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이죠. 아이밖에 몰라, 자기.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다른 사람 생각하게 돼요. 먹을 걸 엄마 입에도 넣어줘요. 더 크면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성숙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건 성경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저 이렇게 안내하신 집사님 밖에 휴지 떨어져 있는 거 얼른 주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공해 문제, 이런 환경 문제,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을 좀 넓힙시다. 교회에서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갑시다. 버스 탈 때, 운전할 때 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5, 6, 7, 8, 9, 10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웃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돈 몇 푼 도와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기독교의 향기를 맛볼 수가 있어야 되죠. 오늘 중요한 단어는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비신자들, 다른 종교인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살아갈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양교회가 가장 친절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차 몰고 왔는데 저 앞에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지. 그래야 되죠. 어디서나. 운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KTX?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한평생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관계를 좋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죠? 살아가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일.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나쁜 관계였을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일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줄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관계 안 맺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화해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만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느냐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건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족이라든지 직장에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관계예요. 또 친구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거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회복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회복. 사과하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6단계를 거쳐야 돼요. 아는 사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되잖아요.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이거는 가슴으로 만나야 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윈 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과정을 가야지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친구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죄송합니다. 뭐가 참. 내가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남한테 신세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페이커가 뭐냐면 늘 신세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버는 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기버가 되라고 그래요. 기버.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이 받는 거를 익숙해지려면 누가 줘야 돼요, 저한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버가 되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테이커에서 기버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게요. 다 같이. 자, 가위바위보 했죠.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는 주먹을 내고 가위를 냈으면 이쪽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요, 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는 지는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한테 지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남한테 베풀고 내 걸 주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연말에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윷놀이 이런 거 하실 때 지는 쪽이 이기는 걸 해보세요. 늦게 나가는 쪽이 이기는 거로 규칙을 바뀌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 연말에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남성교회에서. 지는 가위바위보 하시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이런 것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이클, 제가 감사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신앙생활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줘야 돼요.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베풀어주는 사람. 아까 기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앞에는 테이커예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감사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부간에도 사과하고 용서하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키는데 그때 사과하고 용서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배우지 못하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 일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그러거든요.
그 이웃 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사과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저는 그 대안으로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행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감사행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지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해서 오늘은 그 부분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10번 감사하고, 그죠? 하루 10번. 여러분, 나눠드린 PDF 파일에 자세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를 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권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뭘 받았나 일기장에 감사일기 쓰는 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하셔야 돼요. 너무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감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즉 표현을 하시다. 표현.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부지런히 감사하셔야 돼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지만 감사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 감사하면서 내가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바뀌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또 더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행전이라는 것은 삶으로 감사를 전하자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하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아침인데요. 오늘 10번 감사 인사를 하십시오. 오늘 하실 거죠? 그런데 오늘 10번 다른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베풀고 사과하고 용서해야지 저한테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표현을 할 줄 몰라서 못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양교회가 주보에 이 감사 텐텐 감사 운동을 좀 주보에 넣어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죠. 텐텐 주먹 한번 쥐시고 텐텐 네, 10번 감사 인사 하세요. 10번 감사 인사 받을 수 있게 행동하세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어요? 예. 뭐 다른 게 있어야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 친절해. 어저께도 제가 어느 식당 갔는데,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더니, 저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걸 우리 식당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신이 있는 곳이구나. 가장 친절한 교회가 돼야 되고 가장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저 나름대로 신앙을 보면 1층, 2층, 3층, 4층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1층이에요, 지금. 근데 지하실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표현을 안 해. 이거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려하는 사람은 2층 사람이 2층. 보이는 게 달라요. 3층 올라가면 잘못했을 때 사과를 꼭 합니다. 4층 가면 다른 사람 용서해줘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 신앙이 1층,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매일 지하실에 살아요, 지하에.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여러분의 감사가 배려로 성숙해야 되고 배려가 사과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단계로
성숙해야 된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하면 보세요. 나는 요즘 내 생활이 행복하다. 높잖아요.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현재 모든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감사하세요. 저는 저희 집에서 늘 가족끼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감사, 고맙다 늘 얘기하고, 저희 손주들한테는 항상 땡큐 입에 달고 살게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든지 칭찬받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칭찬을 안 받아요? 고마운 일을 베풀어 줬는데 고맙다고 표현 안 하는 애들이 어디 가서나 마음속으로 상대방이 요구를 합니다.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이게 감사 표현입니다. 꼭 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남한테 베푸는 게 우리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기독교가 베푸는 걸 잘 못해요. 돈이나 몇 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0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부터 시작. 네, 이런 것들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깜빡이 꼭 켜고 들어가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약간 주차하면서 옥신각신하거나 길에서 좀 옥신각신하고 같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같은 교회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마크를 달고 다니는 버스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했는데 사과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유감으로 뭐 이러면 사과한 거래. 유감이 무슨 사과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잘못했으면 상대방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과하는 방법. 시작.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놓치고 지연될수록 사과하기가 어려워져요. 즉시 하시면 괜찮아요. 즉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죠? 사과. 노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까지 끝내라?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피디한테 사과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영화 미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저는. 이 피해자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폐를 끼쳤을 때 관대하게 광용하고 그걸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끝장을 보면 싸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관용하셔야 돼요. 너그러우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하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의로운 분노를 하셔야죠.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워야죠. 그런 건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분노하면 죄를 짓게 되죠. 보자기를 덮는 걸 용서라고 그럽니다.
도자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게 되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의심할 것 없이 관용을 가르치는 종교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독교도는 교인들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기독교인은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 여러분, 살아있는 피해자는 고인이 된 가해자를 장례식장에서 용서할 수가 있다 없다. 가해자인 고인은 살아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살아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인 고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피해자인 고인은 살아있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할 거 용서해줘서 그날 딱 정리를 해야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묻어두고 1년, 2년, 그리고 앙심을 품고 그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면 이건 굉장히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막 싸우는 거 보셨죠? 막 분리되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소그룹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활동. 신앙이란 건 동료와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좋아요. 이런 통계 보시면 다 좋아요. 우리 교회 소그룹 활동자 이런 분들이 공동체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전반적으로 신앙 지표가 높아요. 이렇게 남선교회 이렇게 몇몇이 또는 전체 이런 그룹 활동을 해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겁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 얻어야 되고요. 상처받은 사람들 심령 치유해 줘야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선으로 인해서 생긴 이념 갈등. 여러분, 이념보다 복음이 위인데 왜 복음보다 이념을 높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건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감사 동아리를 좀 만드셔서 아까 얘기한 감사, 배려, 사과, 용서를 좀 실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워크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해보시고요. 아니면 몇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해보시고. 아주 간단해요. 동아리 서너 명, 5명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냥 해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강의할 필요 없어요. 매 단원마다 QR코드 누르면 제 강의 5분에서 10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 듣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뜻, 오늘 살짝 맛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과, 감사가 뭔지, 배려, 사과, 용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이게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뭐 다 기억 못 하셔도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 등등을 좀 요약해 놓은 것이 감사학교 TV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구독하시고, 계속 제가 일주일마다 2, 3일마다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여기 꼭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10-10이죠.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하자.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받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10-10 시작. 10-10. 10-10.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오늘 감사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감사 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이 말들을 계속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많이 이 말들을 많이 쓰시면서 늘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삶으로 감사를 전하자.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하고 하루 10번 감사 인사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10.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